11월 월상을 통해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명 이제 국민 배우라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김수미 씨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이제 접하면서 저는 이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1년을 살지 몇 년을 살지 몇 달을 살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금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금쪽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기도 바쁜 세월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또 원하시고 계시는데 복을 구하는 자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가 있는 자같이 행해라. 그러면서 그 앞에 단서를 주기를 단순한 것이 아니라 주의 있게 아주 신경 써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도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기도의 단어를 쓸 때마다 이 9가지 단어 이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이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인데 헬라어로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로시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조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율. 일명 우리는 기도한다 이러면은 나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간구할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지금 내 문제가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기도 단어도 나오지만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니까 프로시케라는 단어인데 조율입니다. 조율. 그럼 조율은 뭡니까? 음악적인 용어죠. 음악에 있어서 악기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조율입니다. 음을 맞춰야 돼요. 음을 맞춰야 돼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악기만 들면은 무조건 시작하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연을 가거나 음악회를 가게 되어지면은 현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쫙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은 거기서 어떤 기준점이 되어지는 사람이 일어나서 음을 살짝 내줍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이제 음악가들이 악기자들이 그 절대음에 맞춰 가지고 자기 악기를 소리를 맞춥니다. 그럴 때에 그 기준점이 되어지는 소리에 다 같이 소리가 맞아 떨어질 때에 비로소 이제 공연은 시작되어지고 음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 많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피아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절대음의 기준에 맞춰서 나무를 깎고 그리고 현악기면은 줄을 조율을 하고 당기고 악력을 맞추고 이런 것들이 다
약속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왜 성경은 이 기도를 이 조율이라는 단어에 맞추고 있을까요? 기도의 영역에서 제일 큰 비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지금 사정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나를 먼저 어떻게 되느냐? 맞추라는 겁니다. 절대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복을 간구하지만은 결국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릇으로 나 자신을 먼저 조율되어질 때에 바로 그 조율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저는 다른 말로 붙이면은 이것이 바람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바람직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내려 주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기도하는 자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가 어떤 자세가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오늘 첫째 먼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끼는 자의 이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을 저는 어제 제 개인적인 체험인 것 같아요. 그 부목사님하고 이제 부전동 쪽에 나갈 일이 있어 나갔다가 이제 먼저 교회로 들어가라 하고 저는 이제 거기서 또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전동에서 이제 쭉 이렇게 걸어오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되면 걸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걷는데 걸어오면서 지나는 대표적인 동네가 부전동에서 우리 동네까지 오려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큰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일명 서면이죠. 서면. 서면을 이제 거쳐오고 서면 지나면은 범내골, 범일동, 문현동, 드디어 우암동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부전동을 통과해서 서면 쪽을 지나니까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요? 어떻게 많은지요? 벌써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자 하는 가게들이 문을 다 열고 간판에 불을 이제 넣어놓고, 그리고 이 시간은 아직까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벌써 그 시간에 가게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취기가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동네를 이제 통과를 합니다. 서면을 딱 빠져나올 쯤 되니까 그냥 지나치기는 아쉬운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교보생명이 있어서 교보생명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 살 거 없나 하면서 책 한 권을 고를 때에 주변을 보니까 또 거기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차 있다라는 거죠. 제 머릿속에 딱 스치는 생각이, 똑같은 서면이라는 이 공간에 있는 데에 한 부류는, 참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밤을 그냥 지나가기가 아쉬워서 네온사인이 화려한 곳에서 마시면서 먹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젊은이들이 있고,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이곳에 와서 자신의 수양과 그리고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또 젊은이들이 있고, 지금 이 시간이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아마 이들의 인생은 이것이 계속해서 축적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누가 더 발전적으로 사는지는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아니해도 우리는 지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월을 아껴라는 이 말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고,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자가 있고 의미가 없이 사용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말은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시간에 의미를 잘 부여해서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똑같은 시간입니다. 어떤 자들은 이 시간을 또 자기 개인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오늘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1년으로 말하면은 12번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으로 말하면은 1시간이 12번이 되면은 12시간. 이 하나가 차곡차곡 쌓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주목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실까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생에 열심히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조율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축약이 되어지면은 어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처음에는요, 사람이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기타 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명이 하세요. 10명. 저는 한 2-3명 할란가 이랬는데 10명이 하는데 이 10명 분들에게 제가 참 항상 할 때마다 음을 맞추세요 이래요. 지난주간에 누가 이제 음 맞춘다 빙빙 돌리다가 줄을 퉁 트주더라고요. 뚱 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딴에 맞췄다는데 주보세요 해보면은 전부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를 가지고 지금은 안 들려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축약이 되어지면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대충 들으면은 이게 음이 비슷한 데서 놀고 있는지 전혀 다른 데서 놀고 있는지 이 구분은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돼요. 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투자된 사람인지라 소리를 딱 들어보면은 그거 아닙니다. 가져오세요. 그렇게 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 신앙생활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엉터리에 음을 맞춰놓고 하나님께 엉터리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자꾸 축약이 되어지고 깊이가 더해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요? 이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올려드릴 때에 그 기도가 이제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고 은혜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이 기도의 삶도 세월을 아껴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삶에 시간을 쏟으면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어느 순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늘 올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당부시키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그 유명한 18절의 말씀, 뭐 취하지 마라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술을 왜 끌고 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 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사용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은 이 술이 초점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 둘의 관계가 뭔가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성령의 옆에다가 술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술하고 거리가 먼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자신의 생각과 이성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마신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마신 술이 지배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술 취하기 전에는 참 점잖고 양인데 술만 들어갔다 하면은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술 먹기 전에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술만 먹으면은 밤새도록 따다다다다다다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하라는 겁니다.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취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그때로부터 그 사람은 뭐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술 취한 사람에 나오는 특징이 있듯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특징이 나온다라는 거죠. 성령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냐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술 취한 사람은요, 맞아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니까 지금 이해력이 떨어요. 제가 볼 때는 술 취한 사람은 맞아도 안 아파요. 힘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씨름을 해도 사람하고 안 하고요, 전봇대하고 합니다. 힘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전봇대하고 씨름을 하겠습니까? 지치지도 않아요. 밤새도록 술 깰 때까지.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죽지도 않아요. 술을 먹으니까 안에 열이 있으니까 밖에서 자도 별 문제가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살아도 고단하지가 않습니다. 힘들어도 그 힘듦을 극복하는 능력이 나와요.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에 충만하면요, 그 힘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나와는 다른, 수준이 다른 그 힘이 나를 붙잡고 풀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삽니다. 내 생각으로는 못 살아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5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살아낸단 말입니까?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힘, 극복하는 힘, 돌파하는 힘,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리를 자꾸 찾아야 되고 자꾸
기도해야 되고 자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럴 때에 바로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성령이 역사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내가 그 속에 있으면은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갖다 놔도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정말 빨리 가죠. 한 달 금방금방 갑니다. 그죠? 여러분, 요 소리가 불과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똑같은 한 달을 보내더라도 똑같은 공간에서 다른 행위를 하고 다른 곳에 거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자의 모습이 있듯이, 똑같은 한 달을 보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있듯이, 여러분들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축약되면은 그 한 달에 축약된 힘이 다음 달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11월 한 달,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월을 아끼는 그런 자의 삶을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그 열심히 사는 것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들이시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도가 될 겁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